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6611번째 새벽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처님 예경 3부의 귀 5개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Satyampi Bhutang Saranang Gacchami. Sat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t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파나티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매 신랑 마카팔라냐 나사 빠짜요 호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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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전 읽기 전에 천신을 초청하는 개송을 읽겠습니다. 사망타 자카왈레수 아트라 가찬투 데와타 사탐망 문이라자타 수나투 사카 무카다노 암마 사와나 깔로 아양부탄타 암마 사와나 깔로 아양부탄타 암마 사와나 깔로 아양부탄타 이제 오늘은 62페이지 여섯 번째. 그런데 본 상류자의 벽돌로 만든 강당경부터 10가지 구성 요소경까지 17개 경들에 나타나는 요소라는 수로는 추적소에서 성향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요소라는 전문수로로 쓰인 것이 아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처음인 벽돌로 만든 강당경을 제한 저열한 의향경부터 10가지 구성 요소경까지 16개 경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X라는 자들은 X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Y하는 자들은 Y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X하지 않은 자들은 X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Y하지 않은 자들은 Y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는 구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2번째 경까지는
이것이 과거와 미래까지 확장되어 소설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여러 조합의 요소들, 즉 인간의 성향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전문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학적으로는 요소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5가지 학습 계모의 경에 나타나는 5가지 요소는 5개의 항목에 속하고 8가지 구성 요소경에 나타나는 8가지 요소는 바로 8정도와 반대되는 전문 수로로 이미 정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요소들로 존재를 분석해 보는 것일까? 먼저 요소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주석서는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요소란 중생이 없다는 뜻과 공함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중국에서 개로 옮긴 그것이 드러나고자 하는 법들, 즉 18개, 4대, 3계 등이 중생이라는 실체가 없고 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요소들이 다양함이라 불린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중생이니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를 요소들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고 그래서 개념적 존재의 공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감각 장소는 제법을 6가지 감각 기능과 6가지 대상의 12가지로 나눈 것이고, 요소는 제법을 6가지 감각 기능과 6가지 대상과 6가지 아르마리의 18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다 5가지 무더기를 포함해서 5혼, 12처, 18개로 분류하는 것이 불교의 존재론이다. 이 온처계의 가르침은 초기 불교, 아비담마, 바냐, 유식 등 불교의 제파에서 공히 인정하는 기본적인 존재론이기도 하다. 이처럼 초기 불전에서 강조해서 설하고 있는 온처계의 기본 가르침은 모두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무상고 무아를 드러내어 염호, 이욕, 소멸 혹은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통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불사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법수가 되는 가르침이다. 물론 18개뿐만 아니라 본 상유따에 나타나는 지수, 화풍, 사계나 출리 등의 요소 등도 모두 존재의 실체 없음과 공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소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육내처, 육외처, 육식으로 구성된 18개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 상유따에서 18개는 첫 번째 경 한 곳에만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서 제3권의 들어감 상유따와 일어남 상유따와 오염원 상유따의 30개 경들은 육내처와 육외처와 육식, 즉 18가지 요소를 주제로 한 경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18개를 주제로 한 경들은 이처럼 다른 상류따로 분리해내고 여기에서 18개 외의 다른 여러 요소들을 중심으로 경들을 모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18개의 육처와 육외처, 즉 본서 제4권 육처 상유따에서 모은 248개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다. 특히 육처 상유따에서 육내처, 육외처, 육식, 육촉, 육수로 나타나는 불타오름경 등 71개 경들은 12처의 가르침이 그대로 18개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이다. 그러므로 18개의 관계된 주제를 따로 모아서 독자적인 상유따로 결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18개의 가르침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는 등으로 다른 상유따와 다른 니까야들에 포함된 경들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따로 18개라는 주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 시작을 알지 못함 상했다.
15번째 시작을 알지 못한 상유다에는 모두 20개의 경들이 제1장 첫 번째 품과 제2장 두 번째 품에 두 품에 각각 10개씩 포함되어 나타난다. 지금 20개의 경들은 모두 그 시작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윤회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시작을 알지 못함으로 옮김은 아나마타가 다가는 해석하기가 평이한 단어는 아니다. 주석서는 이 단어를 아마타가로 분석한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00년이나 1000년을 지혜로 추구한다 하더라도 아마가타와 그 시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타가타 그 시작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기서부터 혹은 저기로부터 시작을 알 수 없다는 말인데 시작점과 마지막 점의 한계를 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옮겼다. 한편 아나마타가는 불교 산스크리트 등에서는 아나바라, 아그다로 나타나는데 낮고 높은 시작점이 없으므로 직역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무시세로 옮겼다. 상류다에 포함된 20개의 경들은 모두 세존께서 비구들에 대해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들 20개의 경들의 시작 부분은 3절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경별로 다양한 비유와 사례를 들어서 윤회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의 결론으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에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신다. 즉, 이 20개의 경들은 원처, 계근, 연으로 대표되는 형성된 것들, 즉 유의법들에 대한 염호, 이욕, 해탈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 구문은 디가니까야 마스타사나경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본 니까의 도처에서 염호, 이욕, 소멸이나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로 강조되고 있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이제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윤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15 상류다에 대한 해제를 마무리한다. 1. 무아와 윤회. 불교는 무아를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는 삼특상이라 불렸으며 북방 불교에서는 무상 무아 열반을 삼법인이라 불렸으며 안구따라 니까야 무상경 등에서는 무상고 무아 열반을 통찰하여 성자가 되는 것이 언급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초기경의 여러 곳에서 제법 무아가 강조되고 있으며 오온 등에 대해서 20가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삿된 견해를 유신견이라 하는데 유신견은 10가지 족쇄 가운데 으뜸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신견을 타파하지 못하면 그는 비록 수승한 삼매의 경계를 체득하고 신통이 자제하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처음 단계인 예리자도 될 수 없다. 이렇듯 무아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지만 윤회도 초기 불교의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다. 일견, 무아와 윤회는 상호 모순되는 가르침인 듯 하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무아이면서도 윤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여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실정이다. 먼저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윤회와 불교에서 설명하는 윤회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아뜨만이 있어서 금생에서 내생으로 재육화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금생의 흐름이 내생으로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재생을 윤회라 부른다. 다시 태어남은 라는 단어로 초기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라는 이러한 다시 태어남,
즉 재생과 윤회가 없다고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원인을 가래로 들고 있으며 초기 불전에서는 가래를 재생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오온 12처 18개가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을 윤회라 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멸 변천하고 천류하는 일체 법의 연기적 상호 의존적 흐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없는 무아, 연기적 흐름을 윤회라고 멋지게 정의하고 있다. 윤회의 원어는 삼사라인데 문자적으로는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자아의 제6화보다는 오히려 연기적 흐름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와 연기와 윤회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매 찰나 전개되는 오온의 생멸 자체가 윤회이다. 생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소멸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 생의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것이 윤회이다. 많은 불자들이 힌두교의 제6화와 불교의 재생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힌두교의 제6화는 자아가 새 몸을 받는 것, 금생의 심장 안의 허공에 머물던 자아가 내생의 몸의 심장 안의 허공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만, 불교의 재생은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한 오온의 흐름이요. 다시 태어남 재생이다. 윤회는 본 상류 따위 모든 경들에서 무명에 덮인 종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치달리고 윤회함으로 그 시작점을 꿰뚫어 알 수 없다. 는 문맥 등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오도송이라고 알려진 법구경의 다음 개성도 윤회와 윤회의 종식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 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마침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은 업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육도윤회와 오도윤회 그리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에 윤회하는 육도윤회는 이미 초기경들로부터 등장하고 있다. 육도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윤회라는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심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부처님은 마지막이니까야 대사자후경 이하에서 다시 5가지 태어날 곳을 말씀하셨는데 지옥, 축생, 악의, 인간, 천신이 그것이자 갓비를 지구에서는 취라고 옮겼고 도라고도 옮겼다. 디가니까야 합성경에서는 청정범회에 닿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아수라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으며 본서 제1권 사카상입다뿐만 아니라 초기경의 여러 곳에서 아수라가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오도에다 아수라를 넣으면 육도가 되는 것이다. 한역 경전들에는 오치, 육치, 오도, 육도로 고루 나타난다. 그런데 화엄경 화엄 60화엄에 특히 60화엄에는 이 네 단어가 모두 다 쓰이고 있다. 후대로 올수록 육도로 정착되어 육도윤회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다. 육도 가운데 지옥은 천상과 해탈의 원인이 되는 공덕이 없고 행복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축생은 옆으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동물들은 직립보행을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기는 아버지를 뜻하는 입다에서 파생된 말이며 베다의 조상신들과 관계가 있다. 후손이 올리는 제사 음식을 바라는 존재라는 2차적인 의미에서 굶주린 귀신으로 불교에서 정착되었다. 아수라는 베다에서 항상 천신들과 싸우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부정적인 신들을 일컫는 존재로 불교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간은 만유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진 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천신 대바는 빛나는 존재라는 뜻인데 사대 왕천 이상의 세상에 거주하는 신들을 말한다. 초기 불전에서 육도는 분명히 중생이 사는 세상을 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생이 사는 세상은 모두 심리 상태의 반영이라고 아비담마 불교는 설명한다. 지옥은 지옥과 어울리는 극도로 나쁜 심리 상태를 가진 중생들이 나서 머무는 곳이다. 색계 천상들은 선이라는 고도의 행복과 고요함과 집중이 있는 곳이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색계의 범중천은 이 천상에 어울리는 초선의 심리 상태를 가진 중생들이 나서 머무는 곳이다. 공무변초와 식무변초와 무소유초와 비상, 비비상초로 구분된 무색계 천상들은 무색계 삼매의 경지를 터득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머무는 곳이다. 이처럼 고통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저열하거나 고상한 다양한 세상은 모두 다양한 심리 상태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도적 행위들의 반영이다. 이러한 의도적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일으키고 있는 심리 상태들이 결국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앞으로 태어날 세상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이 사원과 승원에서 함께 사는 전신들이 선업공덕 나누시고 이 불법을 지키소서. 부족하게 쌓아나간 우리들의 선업공덕 모든 전신, 모든 존재, 모든 중생 나누소서. 그대들의 소망들이 부족하게 완성되길 우리들의 행한 선업, 친족들과 조상들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행복하니 되옵소서. 부짜 사사낭 찌랑 띠따뚜 부짜 사사낭 찌랑 띠따뚜 부짜 사사낭 찌랑 띠따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멈서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멈서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멈서서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 네.